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눌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경유록이라고 하는 그런 고사집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옛날에 아내와 갓난아기를 남겨두고 사업차 먼 길을 떠난 선비가 있었습니다. 떠나기 전에 선비는 자기의 모습을 가족들이 잊을까 봐 방 안에다가 자기의 초상화를 걸어두었습니다. 그런데 이 한번 이렇게 떠나간 남편이 오래도록 돌아오지 않은 거예요. 세월이 흘러서 이제 아내는 늙었고 그 갓난아기였던 아들은 이제 성인으로 다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가정에 한 노인이 나타나더니 이 여인과 그 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의 남편이요. 내가 너의 아버지란다. 그러나 그 여인과 아들은 이 노인을 남편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방 안에 걸어둔 초상화와 비교를 해도 달라도 너무 다른 거죠. 아들이 노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초상화 속의 아버지는 살결이 희고 살이 쪘는데 당신은 이렇게 살결이 검고 몸이 이렇게 말랐네요. 또 초상화 안에는 수염이 저렇게 검고 수염의 양도 적은데 당신은 이렇게 수염이 희고 수염의 양도 많습니다. 게다가 당신이 입고 있는 옷도 모자도 신발도 이렇게 다 다르니 무엇으로 당신이 내 아버지라고 여길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옆에 있던 그 어머니도 맞장구를 쳤대요. 답답해진 이 노인이 골똘히 생각하다가는 30년 전에 있었던 가정사를 조목조목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이야기를 듣던 아내가 갑자기 얼굴 표정이 바뀌더니 과연 제 남편이 맞군요. 그러면서 기뻐하면서 그 노인을 남편으로 맞아들였다고 하는, 그제서야 그 아들도 예를 갖추고 아버지로 모셔드렸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점은 아버지를 잊지 말라고 또 남편인 나를 잊지 말라고 방 안에다가 초상화를 걸어뒀는데 오히려 그 초상화가 진짜 아버지를 받아들이는데 방해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우리 신앙에도 이와 유사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고 과거사 속에서 벌어졌습니다. 어떻게 벌어졌느냐?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시대 때 시내산에서 이제 율법을 받아가지고 수천 년 동안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야 되겠다. 막 생명처럼 여기고 그렇게 철저히 지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에서 크게 멀어져 있었어요. 어느 정도로 멀어져 있었습니까? 자기들이 그렇게 소중히 여기고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고군분투했던 이 율법을 내세워서 예수님을 평가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평가해 보니까 저 사람은 율법을 폐하는 자다.
저 사람은 율법의 회방꾼이다. 이렇게 정죄했던 것입니다. 결국은 그런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몰고 못 박아버리는 아주 어처구니 없는 그런 일을 저지르게 된 것이죠. 이처럼 율법에 대한 그릇된 이해는 하나님조차도 죽일 수가 있구나, 참 무시무시하구나 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로 믿을 때, 율법이 아닌 것을 율법으로 이렇게 오해할 때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그릇된 신앙에 대해서 매우 단호한 어조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52절을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52절. 누가복음 11장 5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유대인들과 같은 오류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우리 자신도 천국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그런 올바른 신앙의 길을 갈 수가 있을까요? 오늘은 이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완전케 하려고 왔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런 의미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살아있는 생명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살아있는 특징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것은 식물이건 동물이건 살아있는 것은 계속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살던 동식물이 급작스럽게 이렇게 매몰돼 가지고 흙 같은 데 파묻혀서 고압에 고온에 이렇게 오랜 시간을 보내게 되면 그래서 굳어진 것을 화석이라고 그러죠. 화석에는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성장도 없죠. 또 그런가 하면은 또 박제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박제가 뭐예요? 동물을 잡아서 그 겉 껍데기를 가져다가 그 속에다가 다른 것으로 채우고 장식을 해서 벽에다 걸어 놓는 겁니다. 사슴이든지 뭐 소든지 뭐 이런 것들, 버팔로 이런 것들을 이렇게 박제해 가지고 벽에다 걸어 놓기도 하고 그러죠. 주로 이제 사냥꾼들이 그런 일을 하는데, 이렇게 그 벽에다 걸어 놓은 박제, 겉으로 볼 때는 섬찟하고 살아있는 것처럼, 살아있는 줄로 순간 착각하기도 하고 그러지만 살아있어요? 죽어있어요? 죽어있죠. 당연히 죽어있으니까 성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그래서 이렇게 생명이 없기 때문에 변화도 성장도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시대의 유대인들의 신앙을 비유하자면 바로 이런 화석과 같고 박제와 같다, 이렇게 비유할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는데, 그리고 그토록 노력을 했는데 왜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됐을까요? 그들의 문제는 뭐였습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율법에 대한 이해와 관념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율법에 대한 이해와 관념이 잘못된 것을 어떻게 비유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비유할 수 있어요. 여기 플라스틱 자가 있다고 합시다. 30cm를 재는 플라스틱 자, 문구점에 가면 쉽게 살 수 있습니다. 그 자가 있는데 이것을 뜨거운 난로 곁에 두었더니 이게 조금씩 녹아가지고 휘어버렸어요. 자, 자의 기능은 뭐예요? 존재의 가치는 뭐예요? 치수를 정확하게 재어주는 거죠. 근데 자가 휘었으니 이게 자로서의 가치가 있습니까? 자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유대인들이 율법을 받았지만 그 율법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고 곡해한 것은, 오석한 것은 바로 이런 자가 휜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 휜 자로 아무리
여기저기 치수를 재려고 노력을 한들 아무 소용이 없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 오늘 본문 이후에 기록된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바로 이렇게 예수님께서 휘어진 자를 제대로 고치려고 하시는 그런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가 휘었으니까 다시 열을 가해서 피고 다시 정상적인 자를 갖다 대고 이게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제 치수를 가리키도록 교정하는, 바로잡는 과정이 이 이후의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읽으신 내용은 그 본론에 앞서서 말하자면 전제와 같은, 서론과 같은 그런 성격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후의 반복구를 우리가 발견을 하는데 뭐냐면은 본문 이후의 그런 내용 가운데서 반복구가 뭐냐면은 너희는 뭐뭐라는 것을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말씀이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자, 이건 뭘 의미합니까? 너희들은 이렇게 들어서 잘못 알고 있었지만 내가 진실을 이야기하건대 사실은 이거야 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휜 자를 펴고 계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예수님의 산상보훈의 본격적인 내용이 나오기 전에 이 도입부에 해당되는 오늘 본문이 과연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뭘까요? 바로 이런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첫째는 뭐냐면 율법의 껍데기가 아닌 본질을 발견하라 라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껍데기가 아니라 본질, 정말 중요한 게 뭔지 그것을 발견해라. 이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7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7절을 보시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랬어요. 우리는 이 말씀에서 두 가지 의문을 품게 돼요. 첫째 의문은 뭐냐면 율법과 선지자가 뭐지? 하는 의문입니다. 두 번째 의문은 뭐예요? 왜 예수님은 내가 이 폐하러 온 분이 아니다 이렇게 방어적으로 말씀하셨지? 이게 이제 두 번째 의문이거든요. 이제 첫 번째 의문에 대해서 우리가 답을 구해보자면은 유대인들은 보통 구약 성경을 분류할 때 셋으로 나누기도 하고 둘로 나누기도 합니다. 그래서 셋으로 나누는 경우는 율법서, 선지서, 성문서 뭐 이렇게. 그런데 둘로 나누는 경우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율법서와 선지자의 글, 다시 말하면 율법서와 선지서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어찌 되었건 셋으로 나누건 둘로 나누건 이런 표현은 다 구약 성경 전체를 가리키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이 말씀의 의미는 내가 구약 성경을 폐하러 온 걸로 오해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라는 뜻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여기에 대한 용례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마태복음 7장 12절 보시면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어법이 좀 이상하죠? 정확하게 표현을 더 부가하자면은 이것이 율법서와 선지자들의 글의 가르침이니라. 이게 더 자세하겠죠. 그런 의미다. 이것이 구약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22장 4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22장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랬어요.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율법서 그리고 선지자들의 글, 선지서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약 성경의 강령이니라 이 말씀하고 같은 의미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의문은 뭐였습니까? 왜 예수님은 자신이 구약의 말씀을 폐하러 오지 않았다고 이렇게 방어적인 말씀을 하셨냐라는 점이죠.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추론하건대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는 분으로 오해했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알 수 있죠.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는 자라고 오해를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했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이런 오해를 샀다고 하는 개연성을 말해주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두드러진 건 뭐냐면 안식일 준수 문제로 충돌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한두 건이 아닙니다. 여러 차례 그것이 발생을 합니다. 당시 이 유대교의 바리새인들은 백성들한테 가르치기를 안식일에 병을 치료하는 것은 이건 노동이므로 안식일에 환자를 치료하거나 하는 행위를 하면 안 된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행동하셨어요? 아주 아무 거리낌 없이 그것도 안식일에 하체 장애자를 고쳐주시거나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거나 꼬부라진 여인을 정상으로 되돌리거나 뭐 이런 일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행동에 대해서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비난하지요. 뭐라고요?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한다. 저 예수라고 하는 자가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한다. 그렇게 비난을 했더니 예수님은 오히려 뭐라고 그러셨어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오히려 이건 선행이야. 이거는 범죄가 아니야. 여기 안식일 범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방어하지 않으셨습니까? 또 다른 예로 바리새인과 백성들에게 바리새인들은 이 백성들에게 안식일에 곡식을 타작하는 것은 불가하다. 안식일에 이런 일 하면 안 된다. 노동이잖아요. 타작하는 것. 근데 이제 어느 날 예수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다가 배가 고파서 얼마나 먹을 게 궁했으면 그랬겠습니까? 그냥 그 밀을 채취해가지고 부벼가지고 입에다 넣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한다고 이렇게 이 바리새인들이 비난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또 뭐라고 그래요?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사를 원치 않고 자비를 원한다고 하신 그 말씀을 주셨는데 그 뜻이 무엇인지 배워라. 뭐 이러면서 바리새인들을 하나님 말씀에 무식쟁이로 이렇게 비난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이 사람들이. 그죠? 그런가 하면 또 다른 예가 있어요. 정결례라고 하는 부분에서 또 충돌을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백성들한테 음식을 먹기 전에 반드시 이렇게 종교적인 의례로 손을 닦아야 된다. 그렇게 가르쳤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제자들은 손을 씻지 않고 그냥 덥석덥석 음식을 이렇게 먹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아무런 제재가 있어요, 없어요? 그냥 묵인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또 서기관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비판을 하고 나서죠. 그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야. 내 제자들은 아무런 죄가 없어. 안식일 범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감싸고 돌지 않습니까? 그게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이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결국 이런 충돌이 한 번, 두 번 반복되다 보니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 대한 악한 감정이 더 고양되고 저 사람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다. 저 사람은 율법을 폐하는 자다. 이렇게 여기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예수님이 율법을 폐한 게 아니죠. 안식일에 대한 그런 그 하나님의 계명을 폐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거꾸로 그들이 율법에 대해서 곡해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에서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율법에 대한 그릇된 이해,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사람의 계명이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사람의 계명.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고 사람이 만들어낸 거다. 물론 그들은 생각할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거는 하나님 말씀에서 기원한 우리의 규율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율법이다, 하나님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했을지 몰라도 사실은 예수님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사람의 계명이다 이렇게 표현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문제점이 뭐였냐, 율법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는 거, 이게 바로 문제가 되는 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의 입각에서 보면 율법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면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것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당연히 불가능하겠죠. 비유적으로 얘기하면 삐뚤어진 자로 제대로 된 치수를 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렇게 묻는 거랑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율법에 대한 관념이 잘못되면 절대로 율법을 제대로 지킬 수가 없다. 이게 바로 정상적인 논리죠. 예를 들어서 여기 교통표지판이 있습니다. 교통표지판이 두 갈래 길에 딱 중간에 꼽혀져 있어요. 화살표로 이쪽으로 가도록 그렇게 안내를 해놓고, 반대쪽으로 가면 낭떠러지가 있으니까 바리케이트도 이렇게 쳐놓고 말이죠. 이쪽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해놨는데 어떤 나쁜 사람이 이걸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꺾어놨어요. 바리케이트도 쳐버리고. 근데 이거 바리케이트를 왜 쳤냐면 저쪽에 한참 가다 보면 낭떠러지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글로 가면은 사고 만나가지고 생명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막기 위해서 표지판도 세워놓고 바리케이트도 쳐놨던 것입니다. 근데 이거를 치워버리고 반대 방향으로 꺾어놨어요. 자,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예? 두말할 것도 없죠. 많은 사람들이 그 표지판을 따라가다가 낭떠러지에 떨어지겠죠. 그렇죠? 이처럼 말씀은 교통표지판과 같다 이렇게 비유할 수가 있어요. 표지판이 옳은 방향을 가르쳐야 생명을 지킬 수 있는데 이것이 만약에 방향이 꺾어져 가지고 잘못된 길을 이렇게 가르치면 돌이킬 수 없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거죠. 생명을 잃는 겁니다. 네. 그래서 말씀 자체가 왜곡되고 말씀 자체가 잘못 해석되고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생명을 보장할 수 없는 그런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 시대에 이 땅에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셨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 일이. 표지판이 엉뚱한 방향으로 다 돌려져 있고 천길 낭떠러지를 향해서 이쪽으로 가라고 안내하고 있는 그런 표지판들이 난립했던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이런 차원에서 율법을 완전케 하러 오셨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방향이 삐뚤어진 표지판을 제자리로 옮겨 놓겠다. 그래서 이후 본문에 이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반복구가 나오는 거예요. 너희는 뭐뭐뭐뭐라는 것을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게 올바른 거야. 이해가 되시죠? 네. 이 반복구가 몇 번 등장하냐면 6번 등장해요. 너희는 뭐뭐라고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6번 등장하거든요. 5장 21절, 5장 27절, 31절, 33절, 38절, 43절 6번이나 이게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삐뚤어진 게 많다는 얘기죠. 휘어진 자가 많다는 얘기죠. 방향이 틀어진 표지판이 많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또 하나의 반복구가 있는데요. 마음속에 이미 뭐뭐 하였느니라 이런 반복구가 또 나오거든요. 이후에
마음속에 이미 뭐뭐 하였느니라. 이게 계속 나와요. 마음속에 이미 간음한 거야. 마음속에 이미 살인한 거야. 미워하면 그게 마음속으로 이미 살인한 거야. 탐심을 발휘하면 그것은 이미 마음속으로 도적질한 거야. 이런 표현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네. 이건 뭘 의미할까요?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겉으로 행동화 되지만 않으면, 겉으로 행동화된 것조차도 합리화시켜가지고 율법을 지킨 걸로 미화시키고 포장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다음에 또 다루겠지만 대표적인 게 이혼 증서입니다. 이혼 증서. 모세 율법에 이혼 증서를 주고 여인을 버릴 수 있다, 그런 말은 없어요. 여인을 만약에 버리게 되면, 이혼을 하게 되면 이혼 증서에다가 그 사유를 적어라. 그 명령이 내려진 것은 여인들이 함부로 돌에 맞아 죽는, 부정한 여인으로 간주돼서 돌에 맞아 죽는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 그렇게 그 율법을 주신 거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걸 어떻게 이용했냐면, 이혼 증서만 주면 언제든지 이혼할 수 있다, 이렇게 활용한 거예요. 그럼 이거 하나님 말씀 지킨 거예요, 안 지킨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본래의 뜻에서 벗어난 거예요, 아니에요? 벗어난 거예요. 벗어난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마음속에 이미 바리새인들은 겉으로 행동만 정상이면, 마음이 어떻건 겉으로 행동으로 나타난 게 정상으로 비춰지면 그건 율법 지킨 거다, 이렇게 간주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냐면 마음속에서 이미 율법 준수의 기준이 뭐가 더 높아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기준보다 예수님의 기준이 훨씬 높아요. 마음속에서 이미, 우리가 하나님 말씀 지키는 건 마음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야. 이미 기준을 확 높이셨거든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율법의 1.1획이라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룰 것이다, 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면 안 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아시겠죠? 네. 주님은 바리새인들의 그런 주장과 같이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땅에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리고 결국은 십자가에서 그 율법을 완성하셨죠? 네. 로마서 10장 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0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그랬어요. 부디 우리 성도님들 올바른 율법에 대한 깨달음, 정상적인 내 영혼의 표지판, 정상적인 기준의 의로움의 잣대, 그것을 마음속에 담으시고 신앙생활 해 나가시는 저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율법의 본질을 알았으면 그에 따라 실천에 힘써라 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을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우리 성도님들 성경 통독하시다가 가장 먼저 걸리는 구절 중에 하나가 또 이게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나은 의는 뭐냐? 흔히 생각하기를 바리새인들보다 더 많이 기도하고, 그들보다 더 많이 금식하고, 그들보다 더 열심히 예배 참석하고, 그들보다 더 많이 의로운 행동을 하고 그러라는 얘기인가 보다.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인가 보다. 이렇게 오해하는 분이 대부분일 거예요, 아마. 그럴 겁니다. 왜냐하면 요 한 구절만 보고서 씨름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이게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올바른 율법의 기준이 세워져야 율법의 실천이 가능하고, 그 실천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에 도달할 수 있는데, 조금 전에 우리 바리새인들이 곡해한 율법, 사람의 계명, 방향이 틀어진 표지판으로는 거기에 도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기준 자체가, 잣대 자체가 변형이 됐으니까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표지판의 방향이 꺾어졌으니까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표지판에서 가르치는 대로 열심히 달려가면 달려갈수록 사실은 나락으로 가는 거죠. 생명을 잃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나 바로 잡은 표지판을 따라가면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듯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나은 의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 거냐? 왜곡되지 않은 올바른 율법의 기준을 따라 신앙의 길을 갈 때 얻게 되는, 도달하게 되는 의로움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이건 그래서 무거운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바로 율법을 바로잡는 교정의 과정을 밟고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후에 그 교훈의 말씀을 쫓아서 올바른 율법의 기준을 세우고 뿐만 아니라 그에 따라서 올바른 실천의 노력을 하게 되면, 그렇다고 완벽하게 우리가 다 이룰 수 있어요? 100%? 없어요. 그러나 그 기준이 서지 않으면 노력조차 안 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율법의 기준이 왜곡되지 않아야 되고, 그 왜곡되지 않은 기준에 따라서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 얻게 되는 의로움, 이것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나은 의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추구하는 의는 뭐였어요? 자기 공로였어요. 자기 공로. 그러나 올바른 신앙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순종하는 길이죠. 밖으로 드러난 행동에 의해 평가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속의 동기와 그 감추어진 뜻에 의해서 평가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바로 이것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소유하지 못했던, 예수님께서 새롭게 정립하신 더 나은 의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서 22절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서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자, 제가 조금 전에 율법을 올바르게 세우는, 기준을 세우는 것은 교통 표지판을 제자리로 원상복귀시키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원상복귀 시켜놨다고 하더라도 표지판은 이렇게 가리키고 있는데 그 가리키는 방향과 달리 가면은 그것도 문제죠. 기준이 잘못된 것도 생명을 잃는 화근이 되지만, 기준은 제대로 제시했는데 거기에 순종하지 않고 다른 길로 가는 것도 역시 생명을 잃는 화근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만큼, 깨달은 만큼 실천의 노력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한테 가르쳐주는 사례가 있죠. 어느 날 예수님 앞에 나왔던 부자 청년이 있습니다. 부자 청년이라고 했어요. 부자니까 돈 있을 것이고, 청년, 젊음도 있고, 그 다음에 관원이라고 그랬어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 또 관원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안정된 직장도 있고,
권세도 있어요. 그런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이 사람이 나온 동기도 굉장히 바람직해요. 영생의 문제,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지? 이 문제 가지고 나왔어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부모를 공경해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적질하지 마라, 이런 율법이 있으니 그 율법 지켜라.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거는 다 지켰는데요. 이 사람 대답이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청년을 바라보시면서 내게 부족한 것이 하나 있는데 네가 가지고 있는 재물 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너는 나를 쫓아라. 이 말씀이 걸림이 돼가지고 이 부자 청년은 등 돌리고 가지요. 인생에 있어서 뭐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 이 부자 청년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건 영원한 생명이다. 그러나 도전의 상황에 맞닿았을 때 결국은 뒤돌아갔어요. 어떤 사실을 발견했어요? 아, 나는 영생보다는 재물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다 라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는 등 돌리고 돌아갔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암과 우리의 행위는 괴리될 수 있어요? 없어요? 괴리될 수 있어요. 우리가 깨닫는 것과 우리가 실천하는 것은 분리될 수 있어요? 없어요? 분리될 수 있습니다. 네. 로마서 13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서 9절 말씀. 로마서 13장 8절에서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자, 로마서에 있는 이 말씀대로라면 하나님의 율법 안에도 상위법이 있고 하위법이 있구나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가장 큰 계명, 예수님도 대답을 하셨잖아요. 대답하신 것은 그것을 긍정하신 건데 긍정하셨다는 것은 가장 큰 계명이 있다는 뜻이고 그 계명은 뭐였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해라.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해라. 그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상위법을 지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거냐? 하위법은 다 충족하게 되는 거다. 이거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실천을 하되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을 하되 어떤 관념을 가지고 그것을 실천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제대로 서지 않으면 부수적인 것 때문에 다른 사람 정죄하기도 하고요. 중요하지 않은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어긴다고 오판하기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그렇고.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이렇게 마음속의 동기, 그것이 의로움의 기준이 되는 율법, 그리고 그 올바르게 세워진 율법대로 실천하고자 노력하는 신앙,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올바른 신앙의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100% 다 완전할 수는 없지만 노력의 방향은 그 표지판이 가리키는 대로 향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천국에서 아주 멀어, 한 20%밖에 안 왔어요. 그러나 방향이 올바르면 언젠간 도착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저기 80%까지 갔어. 근데 거기서 다시 꺾어가지고 등 돌려가지고 반대 방향으로 오고 있어요. 그건 크게 잘못된 거죠? 머지않아서 아마 낭패당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그만큼 방향이. 자, 세 번째, 뭘 또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까? 다른 율법을 타인에게 전하고 가르쳐야 된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보니까 뭐예요? 자기도 행하면서 또 가르쳐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한테 시사하고 있죠. 내 자신이 이 온전한 율법을 행할 뿐만 아니라 이 온전한 율법을 다른 사람에게도 가르치고 다른 사람도 실천하게 해야 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네. 나는 실천이 부족한데 남에게 가르치면 오히려 나는 위선자로 발견되는 거 아닌가? 이런 부담감이 있죠. 내가 완전히 깨달아야 되는데 제대로 깨닫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가르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드는 순간도 있죠. 또 혹시라도 내가 그릇된 것을 가르치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부담감도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담감이 있더라도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가르쳐라 라는 이 명령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요구하시는 바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 말씀. 디모데후서 2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 시작.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랬어요.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노력하셔야 되겠죠? 가르치는 것 노력하셔야 되겠죠? 네. 이 적극성이 있는 분은요, 능력이 좀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더라고요. 천안에 우리 이순자 모친 어머니, 언니 이름이 이순예? 이순복? 네, 이순복 모친이 여러분들을 전도하셨잖아요. 그분이 그렇게 신학 공부를 하신 분입니까? 그분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 척척척척 이렇게 찾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까? 그건 또 아니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웃을 많이 인도하셔가지고 교회에 오게 하시고 또 이렇게 세례받게 하시고 그래서 천안에 노인들이 참 많아지셨어요. 노인 성도분들이 많아지셨어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할 수 있어요. 중국 대륙의 남경이라는 곳에 가까이에 있는 태평촌이라고 하는 그런 마을이 있는데 그 태평촌에 기도소가 세워지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일이 이루어지기까지는 한 자매의 헌신이 있었는데요. 이 자매가 안식일에 남경교회에 와가지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항상 설교 내용을 노트에다가 빼곡하게 이렇게 써가지고 그렇게 돌아가고 했어요. 그 노트를 어떻게 활용했느냐? 자기가 살고 있는 그 마을로 태평촌으로 돌아가가지고 사람들한테 이 노트에 있는 걸 기초로 해서 말씀을 전한 거예요. 말씀을 전한 겁니다. 그래서 점점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2005년 8월에 10명이 되고 2006년 이듬해 6월에 50명이 되고 놀랍죠? 그래가지고 기도소가 섰어요. 기도소가. 온전한 하나님 말씀에는 역사하는 힘이 있구나. 역사하는 힘이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부디 우리 성도님들 이런 사실을 믿고 하나님 앞에 열심 내시는 저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묵상기도 하시겠습니다. 아멘.